자, 오늘 새벽에 하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그러니까 24, 25 두 장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오늘 말씀 제목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 25장은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모였다고 했죠. 그 마지막 5번째 설교가 24장,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성전 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막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고하신 후에 성전 밖으로 나와셔서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위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주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답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이요. 자, 징조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새 뭐 나는 신이다 그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겁니다. 또 2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요즘 같죠? 자, 그러나 이런 게 있으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게 보이면 끝이 가까이 왔구나가 아니라 이제 재난이 시작됐구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환란이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기, 환난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환난에 많은 성도들이 그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들한테 훅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24장 10절 11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세상이 혼란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의와 불법들이 성행하게 되고요. 무정부처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시간이 식어지리라. 아멘. 정말 종말의 때죠. 막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멸망하고 실족하고 식어지게 되는 상황. 자, 그러나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즉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막 미혹을 해도 그 미혹에 여기인가? 넘어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세상에서 자유스럽게 행하지만 우리는 바보처럼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사랑이 식어져서 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이게 뭐다?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주의 재림과 종말의 마지막 그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종말이 언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복음이, 천국 가는 복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이 종말하는 날이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빨리 맞이하고 싶으시면 선교 열심히 하면 그날이 빨리 오겠죠. 자, 그럼 실제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그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도대체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그때가 언제인지 뭐 20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나는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종말은 온다라는 거야. 세상의 끝은 있다라는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노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세상 심판의 날, 홍수로 심판하신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걸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곧 조만간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를 심판하고 종말할 그날이 와. 그리고 노아를 통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언제 와? 그런 날은 없을걸?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종말이 올 거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요, 그냥 평소처럼 늘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고 애 낳고 살다가 갑자기 그날이 진짜로 와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오직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그 종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것인가, 그 언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써 장차 올 종말을, 심판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종말이 온다는 걸 믿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노아는 방주 졌죠. 우리는 뭐 방주 지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그날을 준비하는 건데,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 오실 거니까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삶인데,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즉 예수께서 주의 재림과 종말을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깨어 준비하는 건 어떤 건지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뭐야?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참 3세번을 좋아하시죠. 전에 바리새인과 종교지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야 가지마 붙잡고 3번 얘기하시죠. 같은 얘기를. 이게 지금도 깨어 준비한다는 게 뭔지 3번 반복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번 반복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마. 흘려듣지 말고 진지하게 새겨듣고 반드시 내가 뭘 말하는지 깨닫고 있어야만 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3번 하시는 겁니다. 우리 흘려듣지 말고 새기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24장 45,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요, 종에게 주인집 자기 사람들과 자기 소유, 재산을 맡기고 떠났어요.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맡긴 소유를 가지고 그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은 그 주인이 그거 하는 거 있는 거 보고 잘했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즉 이 땅에서 주님 맡긴 그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인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복을 받아요. 즉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맡긴 그 작은 일 했으면, 여러분 맡긴 그 작은 일 했을 뿐인데요, 그거 잘했다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그걸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은요,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때려, 자기 기분 나쁘면 이용해, 착취해. 그리고 주인 맡긴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술 마시고 노는 데 쓰는 겁니다. 자, 48절 49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등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50절 51절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가자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 주일날 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럼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 뭐였어요? 7번의 화를 선포하신 후에 마지막 7번째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란 지옥 가는 겁니다. Go to hell.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즉, 이 두 종 모두 주인의 소유를 받았어요. 사람들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요, 완전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걸 믿은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고, 성실하게. 설마 아직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재산 갖고 주님 거 가지고 나 먹고 즐기는데 다 써버린 거야, 재산을. 주님을 사랑하라고 먹이라고 준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러니 마지막 때 지옥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믿냐 안 믿냐, 종말을 믿냐 안 믿냐는 이 삶의 차이를 짓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같은 주제예요. 25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슬기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자고 등만 준비했죠. 근데요, 신랑이 늦게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5절 6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그러다 보니 미련한 처녀들이 자다가 신랑 마저 나가려고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을 보충해야 돼. 기름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집 잔치에 같이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혼인집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지라.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준비 못하고 있었나 봐요.
문은 열리지 않고 신랑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25장 14, 15절이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하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 종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서 줬어요. 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돈 받자마자, 주인 떠나자마자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거. 주인을 위한 장사죠. 이익을 남긴 겁니다. 16,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그런데 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즉시 가서 주인을 위해서 그 장사한 게 아니라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각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종들이 한 거에 따라서 결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온 주인이 결산합니다. 그러자 앞에 두 종은 칭찬받죠.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나 받은 달란트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종은요, 주인에게 책망과 함께 내쫓기는 벌을 받습니다. 26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세 비유 다 사실 같은 내용이죠.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주인이든 신랑이든 반드시 돌아오는 그날이 있어. 둘째, 돌아오면 뭐 하냐면 떠나 있었던 우리가 행한 대로 종이든 처녀든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 하는 거 결산합니다. 셋째, 그날 그 돌아올 주인과 신랑을 준비하던 자들은요, 신랑이 예비할 혼인잔치 또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받아요.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요, 모두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미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은 복을 받고 아닌 자들은 지옥 간다. 뭐 우린 이미 정말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비밀이에요. 이 내용은요, 천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100년도 이 땅에 못 사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땅에 역사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 이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인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천상의 비밀, 세상의 종말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왜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얘들아, 너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짧게 살잖아. 100년도 못 살잖아. 그 사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 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 이용해서 남을 짓밟아서라도 남 때리면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야. 돌아올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 너희의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은 네 거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거고 장차 돌아오시면 어떻게 했는지 그거 결산하실 거니까 그거 갖고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미움과 손해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와 주를 위한 그 추구된 삶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걸 심판하고 결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남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손해보면 살아? 남들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종말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 종말을, 너희는 그 비밀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아니까 그 좁은 길, 그 주님을 위해서 네 모든 걸 헌신하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살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땅의 종말과 결산의 심판과 천국의 지옥에 대해 우리한테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노아는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간. 산에서 방주 짓는 삶을 산 겁니다. 종말을 믿으니까. 그러면 주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삶이 준비하는 삶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도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할 건지 그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 뭐예요? 심판 기준을 알면 그거에 맞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는 날 그걸 맞춰 준비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심판 기준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자, 25장 31절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 때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 양 같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우시고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세우셔요. 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한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리고서 너희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35, 36절 시작.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 언제 처음 봤어요?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뭘 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 만난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날 처음 봤는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니 너희는 천국 가는 게 합당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의아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오늘 전 처음 뵀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살면서 나 본 적 없었잖아. 그런데 너네 주변에 진짜 지극히 작은 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 너네 그 사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아시죠?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쳐다도 안 봤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25장 45, 4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염소 같은 사람도 당황해요. 왜 내가 지옥이에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얼마나 예배 열심히 했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내가 왜 지옥이에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섬기지 않았잖아. 내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뭐 주지 않았잖아. 언제요?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여러분, 아까 종말의 징조가 뭐였냐면 마지막 징조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종말의 마지막 징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남을 짓밟으면서라도 철저히 날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걸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믿는 우리들은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무시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이 굶주릴 때 먹이고요.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주고 벗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갈 곳 없을 때 내 집에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만나주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뭐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란 이렇게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저에게 새로 오신 우리 이수지 집사님, 그 복지사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일기를 쓰세요. 저희 신기하죠? 저희 교회 식구 아닌데 일기를 날마다 써서 매일 써서 고백해서 저한테는 늘 보내주세요. 근데 그 일기가 제가 보내준 주님 나의 최고봉 칼럼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일기들을 쓰셔서 또 보내요, 저한테. 그런데 그분의 일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다. 늘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매일 경험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일기인데 제가 어제 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기본적인 성향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까지 세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무대책으로 살아갑니다. 뭔가를 해봐야 준비해봐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르신 한 분을 보건소에 모시고 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일러서 공단에 먼저 다녀와서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전화드리니까 벌써 버스 정류장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르신을 보건소에 모시다 드리면서 권사님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일찍부터 저를 보내서 픽업한 거 보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런 말씀 자기도 많이 듣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후에는 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진료건으로 잠시 방문하셨었는데 주일 오후에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셨는데 요즘 당신이 섬기시는 그 어르신이 요 근래 허리 통증으로 호소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드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을 더욱 사랑하라고 나한테 아픈 통증을 알게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끔은 힘든 분들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신대요? 이렇게 편찮으시고 힘드신데 왜 그러신대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람을 아실 것이고 그 어르신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는 말을 주님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날 삶을 고백하시는데 우와 새벽 6시부터 밤 12시 때까지 남을 돌보고 어르신들 섬기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종말론의 이단들처럼 종말 얘기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살아요?
일상을 포기하고 전부 다 야 교회 오세요. 흰 옷 입으세요. 맨날 찬양과 예배와 기도만 하죠. 주야라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각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주님 내게 맡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맡긴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 이게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저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저 기도 1시간 2시간 했어요. 저 헌금 얼마 했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딱 앞에 섰으면 와 너 그때 그랬지 나한테 예배 드렸지 기도에 헌신했지 이거 생각하면서 넌 천국 하실 것 같죠? 요거는 이야기 안 해. 이거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런데 뭐만 심판대 앞에서 뭘 생각하시냐면 너 옛날에 그때 네 옆에 찾아올 때 그 어르신한테 너 어떻게 했었지? 네 그때 그렇게 하더라. 그 어린아이 갈 데 없었는데 야 네가 네 집에 맞아들이더라. 그 사람 진짜 먹을 거 없었는데 네가 그때 먹을 거 줬었지. 사실은 그게 나였어. 그 노숙자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사실은 그게 나였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더라. 그것만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 창세전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이 아니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의 그날은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종처럼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 기준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보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갈라진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이 비밀을 알았사오니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내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정말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